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임진혁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이제 랩실이 이제 오픈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시설도 더 많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이제 학교와의 여러 가지 관계도 좀 잘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그곳의 청년들을 훈련하고 그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청년들이 정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교회 안에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이 이제 캄보디아 복음화의 모판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키워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아버지 일꾼들이 만들어져서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의 땀이 캄보디아를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하는 아버지 놀라운 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뒷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영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린 한문인데 이제 뭐 요 영린제어라 그래가지고 한비자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쓰여는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거스릴 역자고 또 이제 린자는 비닐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이어가지고 영린지화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된 비닐로 인한 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비자가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용이 있었는데 용이 사람들이랑 되게 친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용의 머리를 타고 막 놀고 서로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용이 있는데 용의 비늘이 쭉 있는데 아가미 뒤에 비늘이 하나가 거꾸로 있대요. 거꾸로. 영린이 있대요. 근데 누가 만약에 실수로 그 비늘을 딱 만지면 이 용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놀라고 아파하고 그래서 비닐을 만진 사람들을 어김없이 죽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영린지화라고 합니다. 영린의 거꾸로 된 비닐로 인해서 입는 화다. 근데 이 말을 이제 한비자가 왜 얘기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한비자 시대에 유세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면서 중국 역사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전국 시대, 중국 전국 시대에 뭐 이제 이렇게 종행과 뭐 이제 연행과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종으로 설 것인가, 뭐 이제 뭐 이렇게 횡으로 설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막 이제 그 유세가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설득하고 뭐 이제 그랬던 이제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세가들을 향해서 준 말이에요. 너 유세가들이 왕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좋고. 그런데 왕을 설득할 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이 있어. 그거 건드리면 죽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약점을 건드리면 어김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세조대왕이 이제 수양대군 아닙니까?
이제 이 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하들 중에 술자석이나 이런 사석에서 세조를 향해서 어이 대왕님 뭐 조카 죽이고 왕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그냥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귀향을 가든지. 실제 그래서 세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또 이제 중국에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주원장이라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원래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뭘 했냐면 중을 했어요. 중. 도망다니면서 거지 생활하다가 중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란군 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힘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대장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글을 올리거나 뭐 상소문을 올릴 때 빅광자가 들어가면 이유 없이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중들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이거 광자가 들어가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뒤에서 흉본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다 필화라 그래요. 글씨 잘못 써가지고 이제 죽는. 그래서 빅광자가 들어갔는지 승자가 들어가든지 뭔가 그런 자가 들어가면 그냥 어김없이 이제 그 주원장이 죽였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뭐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영조대왕도 그랬잖아요. 영조대왕이 사실은 이제 무수리의 아들입니다. 왕비나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무수리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이렇게 왕궁에 있으면 여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층층이 있어서 제일 아래 물 떠오고 설거지하는 그 이제 시녀를 갖다 무수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무수리가 영조대왕을 이제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영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조 자체가 실제 제대로 된 이런 그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영조의 윗 형님이 배다른 형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영조가 형님한테 간장게장을 갖다 줘요. 근데 그 간장게장 먹고 식중독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영조가 형님을 독살했다. 사실 독살했겠습니까? 독살 안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일 때문에 죽으면서 무수리 아들이다 독살했다 이것 가지고 영조가 평생 동안 그것이 이제 본인의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누가 건드리거나 만지면 어김없이 귀한 거거나 죽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영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 아무리 친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싸워도 이 말해서는 안 될 영린들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그거 말하면 끝이에요. 모든 관계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영린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영린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알지만 절대 말해서는 안 될 영린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하고 임신하니까 그 신하마저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합니까? 근데 이 일은 궁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얘기하면 죽으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이 초창기 때 도망갈 때 이미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들 이 이름들을 쭉 보면 그중에 30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 최측근의 장군인데 그 최측근의 장군을 그냥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도 죽일 정도면 개인 신하 중에 하나가 아이고 대왕님 이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린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대왕님 제가 참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 좀 이렇게 그 이제 호소하러 왔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재밌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중에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도 수백 마리 있고 뭐 염소도 수백 마리 있고 낙타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백 마리 있는 부자인데 오늘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 양을 죽이기는 아까워가지고 쭉 보니까 가난한 집에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집에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죽여서 그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해. 내가 그 놈을 당장 죽이겠다고. 이름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왕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당신이 부인이 부족합니까? 여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신하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 삼고 그리고 그 충신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까?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참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볼 때마다 두 가지가 퀘션이 되어져요. 첫 번째 퀘션은 뭐냐면 어떻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150편의 시편인데 그중에 100편이 넘는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충신의 아내를, 딴 사람도 아니고 충신의 아내를 뺏어와서 자기 부인 삼고, 심지어는 그거 혹시 뽀록 날까봐 그 충신을 그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유압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이게 하잖아. 그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참 사람들이 잔인해요. 그 편지를 여러분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요압 대장군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래서 딱 편지를 봐서 딱 버려보니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전쟁터에 나가지고 아람의 그 성 앞에 막 가가지고 그 앞에까지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싹 후퇴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돌에 맞고 활에 맞고 혼자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오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장군 죽었다고 그냥 얼마나 슬퍼하고. 여러분 정말 가증되죠.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나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하나는 그러고 있는데 나단이 그 영린을 건드렸을 때 다윗이 그렇게 삽시간에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사악했던 다윗이, 그렇게 무서웠던 다윗이 그냥 그 나단 선지자 그냥 단칼에도 죽일 수 있는데, 이놈이 왕을 모욕해? 뭐 이러고서 단칼에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오늘 쓴 시편이 51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정말 사악할 수 있을까? 이유는 양심이 닫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영혼이죠. 이런 영혼이 닫혀져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닫힌 영혼들이죠.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져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월요일날 신문 보셨죠? 부산에 있던 한 여자 청년, 이부장한 여자의 하나가 갑자기 사람이 죽이고 싶어지더래요. 사람이. 그래서 누구를 죽일까?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신문인가 뭐 찌라시 같은 데를 보니까 그 누군가가 이제 그 과외 가리키거나 뭐 그런 거 이렇게 요청하는 그 있으니까 걔랑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편지 나누다가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복을 하나 사서 입고 이 애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난자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냥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갔어요. 결국 그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가 붙어져서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번 사람 죽이고 싶어서. 부산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부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까 꼭 그 무슨 뭐죠? 사람들 죽여서 이렇게 절단한 뭐 그런 사건 나면 꼭 이상하게 부산에서 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친구가 있어서 야, 너 부산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니 그냥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그냥 막 잘라가지고 막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야, 정 목사,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구 사람이 그런데 그 낙도강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부산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20대 청년애가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어가지고 칼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난자하게 죽이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오다가 결국 신고해가지고 붙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고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뭐 살인사건뿐만이 아니죠. 신문에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칼을 들고 아이들 노는데 이제 이렇게 옆에 애들 노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칼 휘두르고 말입니다. 그냥 애들 여러 상처나게 하고 애기 나서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또 부모님들 갖다가 그냥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님 죽이기도 하고 정말 동방예의죽이기였었던 대한민국에서 옛 선조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난 참 요즘엔 너무 싫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싫은 사람이 많아서 이게 고민이 많아. 어떤 겁상스러운 여자애 하나가 자기 입학시키느라고 엄마가 이런저런 부정을 저질러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어머니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어디 가서 처먹는 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인간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자고 그러냐고 항변하고. 참 나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죄를 졌어요? 그냥 우리랑 다른 거지 그게 죄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라고 말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져요. 붙들려가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시대가 양심의 화일 맞은 시대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은 얘기 많은데 왜 자꾸만 죄 문제 얘기하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죄를 져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죄의식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화 종교지. 그냥 폼나게 죄를 딱 폼 잡고 교회 왔다 가는 것이 그건 문화예요. 종교 문화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과 가슴 찢음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지금 교회도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 참 많이 보죠. 저 그런 모습들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양심이 닫혀지니까 그런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게요, 시작할 때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여러분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후방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원자들 모집해야 되고 양식 모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저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느지막하게 일어나요. 느지막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아침잠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죠. 늦게 자서 그래요. 왜 늦게 자요? 요즘 애들은 게임하느라고 늦게 자지만 옛날 왕은 왜 늦게 자요? 공사가 다 망해서 아니에요. 술 처먹느라고 그러죠. 뭔가 즐기고 그냥 막 그러느라고 늦게 자는 거예요. 그냥 밤낮 새벽 2시, 3시에 4시쯤 자니까 그냥 오후쯤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우선 게으름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어디 구경할 거 없나. 쫙 물 끓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야. 그리고 들여다보고 관음증이죠. 그리고 그게 별거. 여자네. 야 데리고 와. 간통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죽이죠. 살인죄죠. 가정 무너뜨리죠.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해야지 큰 죄. 여러분,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작은 죄가 얼마든지 큰 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양심이 닫혀지면 뭔 짓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런 문제. 그런데 이제 나단이 칼같이 비수같이 그 가슴에 이제 쫓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나단이 설명을 잘해서 다윗이 무너졌을까요? 나단의 이 지적이 비수같이 다윗의 가슴에 꽂혀서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런 지적 앞에 길길이 화를 내고 더 화를 내죠, 여러분. 똥 싼 놈이 어째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똥 싼 놈이 더 어쩐다고. 여러분, 그런 지적을 받으면 더 난리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문제 앞에 지적을 받을 때 그냥 막 난리치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내가 보니까 그래. 길길이 난리치는 사람은 그게 범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기는 그 사람의 언어가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 내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고 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더러운 양심들, 깨진 양심들을 회복시켜 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만이 사람들이 죄인임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눌러왔어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였어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까지 죽였어요. 눌렀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단의 그 지적 앞에 그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그 놀라운 지적 앞에 지금까지는 누르고 감추고 숨겨왔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아, 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다윗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대사 중에. 감옥소에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옥소에 죄인이 없대요. 그게 뭔 소리냐면 들킨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들킨 거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사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되어집니까? 아이고, 내가 또 죄 졌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를 통해서는 전혀, 그냥 그건 후회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이 닫혀진 이 양심을 깨고 그 속에 새 영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만 나가는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왕은 자신을 신하로 가득 씌웁니다.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단군이 뭐예요? 환인이 있고 그 밑에 환웅이 있는데, 환웅이 무슨 뭐 이렇게 곰이랑 거시기 해가지고 낳는데 그게 단군이다. 그러니까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환인의 손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김할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느 날 무슨 뭐 이렇게 그 뭐죠? 무슨 하늘에 나는 천마가 뭐 이렇게 우물 옆에 와 있다가 날아갔는데 알을 큰 걸 하나 낳아서 깨보니까 거기서 김할지, 그 김씨의 김수로 왕입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이렇게 다 신하로 사나. 여러분,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만들고 최초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용비어천가잖아요. 용비어천가 내용이 뭐예요? 육룡이 나르사, 육룡이 날랐다는 거예요. 그 육룡이 누구예요? 이성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태조, 뭐 이런 사람들이 육룡이라는 거예요. 6용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용의 손자예요, 용의 손자. 대부분 왕들은 자신을 이렇게 신화하고 신격화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악한 죄입니다. 나는 태어남부터 잉태됨부터 자라나며 살 모든 것이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건 다윗이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다윗이 깨끗해지 보려고 그냥 별별 난리를 쳐도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를 못해요. 인간이 해결하지. 과거에 여기 술 드셨던 분들 기억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숙취로 그냥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그냥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라 그래? 내가 그냥 술 먹으면 개다. 근데 그날 밤에 또 개 되잖아요. 여러분, 죄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저항을 못해요. 저항을 못해요. 저희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옛날에 하셨어요. 한 50년, 한 40년에 들은 얘기인데, 노름꾼이 노름에 중독이 되어지면요, 내가 이제 노름하지 말라고 손가락을 끊는데요. 내가 노름하지 말아야지. 엄지손가락 다 끊어가지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노름하더래요. 그래서 뭘로 하냐 그랬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사람이 망가지면, 죄에 물들면 사람은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탁 사자가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늑대가 이 토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탁 다윗 앞에 움츠리고 죄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을. 인간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유명한 그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성철이 돌아가시지 벌써 한 20년 됐네요. 제가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이 텔레비에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기자가 무슨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딱 이제 마이크를 대니까 성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고. 그분 언어가 얼마나 투박합니까? 나는 그냥 거짓말만 하다가 살았다고. 그 인터뷰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송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 이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많이 쌓였다. 그래서 불교계가 이분의 그런 언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 자신의 죄가 저 뒤에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많이 쌓였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저도 관심이 있었죠. 도대체 불교계는 이 말을 뭐라고, 그럴싸하게 또 해석을 해요. 인간이 다 그렇다, 어쩌다. 그런데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가 고승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단한 고승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최고의 고승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해 보려고 애쓰고, 아무리 신실해 보려고 애쓰고, 아무리 정말 이렇게 그래 보려고 애쓰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죄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거짓말만 하다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저 에베레스트보다 많다고. 그리고 절규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양심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렇게 많이 후회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도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상담받아서 바뀌는 것 아니고, 내가 바뀌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져야 될 거예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연말 연시 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아무데나 따라다니지 마시고.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들. 헷가닥 넘어가요, 여러분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그냥 와그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친구가 가자는데 함부로 가지 말고, 어때서는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자신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심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만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을 만들어 주시고, 깨끗한 양심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내 영혼이 정말 신실하고 깨끗한 그 영혼 되게 해달라고, 양심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린지화가 아니라 영린지복이 되어집니다. 영린을 건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영린을 건드리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영린을 건드릴 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내 죄를 지적하거나 또 나 스스로가 어떤 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드러나지고 나아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절규하고 가슴을 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께서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그래서 다윗은 이 지적 앞에, 예전에는 그 죄를 더했는데, 다윗은 사실 그랬어요. 다친 양심이 됐을 때는 죄에 죄를 더했어요. 간통죄가 살인죄가 되어지고, 간통죄가 그냥 가정 무너뜨리고, 그것을 그냥 음모해서 다른 사람도 죄 안에 끌어들이고, 죄가 점점 커졌는데,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산산이 끼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영린이 지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